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립시다. 찬송가 372장 찬송입니다. 372장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20장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5절. 출애굽기 20장 12절로 15절의 말씀 드렸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소유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부터 7계명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대신관계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7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으로서 자식된 자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냐, 또한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첫째로 살인하지 말 것과 자신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간음하지 말 것과 도적질하지 말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서부터 7계명을 이거는
대인관계 계명입니다. 대인관계 계명의 첫 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대인관계 가운데 첫 계명으로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의 계명을 지키면은 생명과 복을 허락하시어 지상에서 주신 첫 계명으로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글역에 공경하라 이 말은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높이다, 존중하다라는 의미로 이를 하나님을 공경하되 하나님께서 관섭하시는 첫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켜야 5계명에서 7계명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기고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5계명에서 7계명도 부모 공경과 함께 자신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할 수가 있어서 그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고 5계명에서 7계명을 잘 지킨 자는 8계명에서 10계명도 사유에서 버림받지 아니하는 계명으로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중요시 여겨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 물론 다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서 공경하라라는 의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행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행하라고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이 내 부모를 대하라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격언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의 마음을 두실 데가 없어서 어머니를 대신하여 그의 사랑을 대신하였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가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그에게서 보고 배운 자녀는 또한 그의 부모를 사랑하여서 아버지는 그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자녀가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잘 선택해서 결혼해야 돼요. 주여도 남편 될 자가 혼자 독립해서 오랫동안 살았느냐 아니면 부모 밑에서 살았느냐 형제가 몇 명이냐 그런 것도 다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고아된 자가 독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줄 줄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으로 행동합니다. 특히 혼자 자수성가한 자들 참 좋은 것 같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독선적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 할 때 상당히 어렵지요. 한글역에 공경하라 이 말은 카베트라는 단어인데 이는 하나님과 부모 공경에도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2역에는 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가격을 정하다, 가치를 높이다라는 의미로서 동사 티마오는
티마의 이인단수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너희는 위로는 하나님이 너희의 영적인 부모이듯이 지상에서는 내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라는 것이 바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잠언 3장 9절에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봐봐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에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랬어요? 경유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을 때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같이 썼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다. 공경해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 여호와를 대하듯이 네 부모에게도 이와 같이 대하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하였듯이 믿는 자인 우리의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로부터 불효를 받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 전적으로 먼저 부모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고서 그의 자녀가 그 부모에게서 하나님 사랑함과 부모 공경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돼요. 첫째는.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자녀도 부모 공경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렵지요. 자유된 자들은 주 안에서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래요? 복종하래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유된 자들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랬어요. 엔큐리오라는 단어인데 이를 요한일서 5장 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해서 주님의 그 말씀인 계명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의 뜻 안에서 순종함을 말함과 동시에 말씀에서 벗어난 도리에서는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도리가 있다. 그건 순종할 바가 아닙니다. 너 교회 나가지 마. 이건 순종할 바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도리에서는 순종하지 말아라. 그런데 잘 들어요. 아내된 자들아 내 남편에게는 어떻게 해라? 응? 아내된 자들아 내 남편에게는 순종하라야 복종하라야? 복종하라. 아내된 자로서의 도리에 너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복종이 어려워요? 응? 순종이 따라와야지. 그래야 복종이 있는 거지. 순종이 더 어려운 거예요. 순종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런데 복종은 내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봐봐요. 순종하라 그랬잖아. 순종하라. 못 아래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라. 못 아래에서 하급자로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휘파쿠어의 인, 복수, 현재, 능동태 명령이에요. 너는 계속하여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 부모에게는 순종해라.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1회 사용되어 있습니다. 옳으니라 이 말은 디카이온이라는 뜻으로 정확한, 공평한,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봐봐요. 골로새 3장 2절.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가운데 믿는 자가 행할 계명이고 5계명에서 7계명은 대인 관계 가운데 믿는 자가 행할 계명에 대해서 말한 부분으로서 대인 관계의 계명 가운데 부모에게 공경할 계명은 믿는 자에게 주신 사람에 대한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의 계명 가운데 유독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반드시 복을 약속했고 이 땅에서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너 이거 지키고 행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한 계명은 유독 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나머지 계명은 반드시 행할 계명이고 5계명은 너 이거 이렇게 해 그럼 내가 보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독일의 우하에 한 천사를 시켜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아름다운 장미꽃 한 다발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또 한 천사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또 한 천사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천사는 장미꽃을 가져왔는데 하늘에 닿기도 전에 시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요, 아이의 해맑은 웃음은 잠시 후 슬픔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온 그 천사는 하늘에 가서도 영원하였다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라와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헛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 2절 2절 3절 데살로니가전서 2절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는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희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생각함이니 그렇죠. 사랑의 희생과 소망의 인내가 있던 그런 교회, 그런 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교회.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가. 다른 여러 교회는 다 무너졌지만은 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가 뭐예요? 잘 된다. 뭐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너 육신적인 모든 일 가운데서도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존재하다, 발생하다, 출현하다라는 기노마이의 3인단수일과 가정법 능동태로서 내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잘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함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자가 있다. 잠언 23장 24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 자식이 잘 돼야 그 자식으로부터 그 부모도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야 부모도 자랑이 될 수 있듯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봐요. 오히려 그 부모를 욕되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9장 26절로 27절에 셈과 야벳이 포도주에 취해 있던 누구를? 노아, 자신의 아버지죠. 자신의 아버지의 하체를 감싸 주었어요. 수치를 감싸 주었어요. 그의 아비의 수치를 뒷걸음쳐서 들어가 덮어줌으로써 그의 아비의 수치를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 자녀가 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삭이 그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았어요. 또 야곱이 그랬어요. 또 요셉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과 솔로몬, 엘리사가 부모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불효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3절. 사무엘상 3상 2장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앞에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또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렇지. 누구예요? 홈니와 비나스. 사무엘의 엘리의 두 아들. 아버지의 말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죽임 당했습니다.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3상 8장 1절 읽어봐봐요. 3상 8장 1, 2절 4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봐봐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 같으니라.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해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누구예요? 요엘과 아비야,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사무엘의 두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임당했습니다. 또 암논이 있어요. 암논 사무엘하 13장 32절에 사무엘하 13장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구하여 가로되 내 주야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렇죠. 암논이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말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저주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예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신명기 21장 18절 이하. 한번 읽어봐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라?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에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가 너의 종의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죠.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또 레위기 20장 9절 뭐 이런 거예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어떻게 할지니 죽일지니. 왜?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 부모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한 거예요. 왜?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가. 아멘. 반대로 이제는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행할 도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봐요.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행할 도리가 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養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부부의 도리에 대해서 말한 후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며 공경할 것을 대하여 말한 후에 이어서 이제는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행할 도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아비된 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본문에 노엽게 이 말은 곁으로 나는 파라와 화를 내다 경록게 하다라는 오르 기조의 합성어인 명사 파롤 기조의 인, 현재, 능동태, 명령형 분사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경록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두 번은 가능한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말어. 그렇게 하지 말어. 그런데 계속해서 억압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은 엄하게 길러야 돼요. 그러나 억압해서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엄하게 기르는 것과 억압해서 기르는 건 달라. 부모 같다 이렇게 보면 자녀가 무슨 자신의 소유물처럼 그걸 여기고 행동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 소유 아니요. 너 거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너에게 맡겨줬을 뿐이에요. 그를 계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경록히 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된 자는. 알았어요? 자, 두 번째, 아비된 자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교양 그랬어요. 누데시아라는 단어인데 불러일으켜라, 훈계해라, 충고해라, 탈려라 라는 뜻의 지각 기능의 누스와 말씀을 마음에 두다라는 티데미의 합성어로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이를 징계로 번역했습니다. 이러하듯이 부모된 자는 어린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타이르듯이 가르치고 충고도 해야 하겠으나 그가 잘못된 죄의 길로 갈 경우에는 누구처럼 엄하게 징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엘리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갖다가 엄하게 징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불량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탈려야 돼요. 탈려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들어야죠. 징계해야죠. 징계해도 말 안 들으면 이제 내쫓아버려야지. 그렇게라도 하라 이거야. 이것이 교양입니다. 훈계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다라는 파이데이아의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본보기가 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디도서 3장 10절에는 교육하기로 해석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징계로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비의 마음처럼 행할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 말했어요. 너희가 징계를 참으면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아들이라면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징계 받을 줄 알아야죠. 징계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채찍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채찍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는. 양육해라. 장성할 때까지 길러라 이 말이에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가 장성할 때까지 기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잠언 15장 32절에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가벼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를 갖다가 행하라라고 할 때 그것을 없이 여기지 마라. 다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을 배웠습니다. 질문. 없어. 뭐에 없어? 왜 없어?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응?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하래? 성경에는 죽여라 그랬는데 지금 죽이면 살인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분 국가가 아니에요. 본보기로 삼으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본보기로 알고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정국가면 그렇게 해야죠. 신정국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응? 공경하라는 뜻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 행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켜야 5계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첫 계명, 지상에서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먼저 배웠습니다. 부모된 자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자녀된 자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음을 저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저희 또한 배웠사오니 배운 바대로 행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인정함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묻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